야고보서 3장 18절, 오늘 딱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하는 그런 문맥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제가 좀 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처럼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 말씀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18절 말씀을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뉘앙스가 달라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And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들은 화평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내게 참된 지혜가 있는지 아닌지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의 본질과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평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화평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화평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이루고 만드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만 복된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습을 볼 때, 현대인들의 내면을 볼 때는 더욱 이 사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산상순 중에 담겨있는 팔복 중에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야고보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욕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고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불편해야 하고요. 때문에 성경은 이 화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한글로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됐죠. 하지만 원어는 같아요. 제가 한글 성경이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낸 몇 구절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 주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화평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나의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과 의존의 삶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에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공포라는 감정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전쟁터가 되었고 관계에는 갈등이 생겼으며 인간도 세상도 평안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요 현실이었어요. 담대하게 선언하고 나가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를 떠난 자식들이 그렇죠.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평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놀라운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사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평강의 힘은 굉장히 강해서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누리라.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허용해 다오. 내가 들어갈 테니. 하지만 이 평강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굳은 자만이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이 평안을 누리는 중요한 조건이고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고 한결같음으로 다른 곳에서 소망과 평강을 찾으려 하지 않으므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지만 너 자신이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생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왜냐하면 화평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화평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화평을 깨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화평을 소유하진 못했지만, 평강을 누리진 못하지만, 평강을 만들 자신은 없어도 내가 평강을 깨는 사람은 아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면요, 그런 중립적인 자로 살지 못해요. 평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평강을 깨는 자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는가? 왜 그것을 살펴야 되냐 하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한 내가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요, 사고를 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 내면의 평강과 화평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내 상황이나 나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몇 주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제한해 왔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부정적인 속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지조차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내 능력과 의지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화평을 이루어내고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많은 가정들의 상황을 듣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드러내는 국내외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이 시대는 정말 화평이 깨어졌을 뿐 아니라 화평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피스메이커가 없구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뉴스 자체가 우리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 뉴스를 보고 듣기는 하지만 깊이 탐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보다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소식을 묵상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려고 여러분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보실 수 있다면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평강을 빼앗기기 훨씬 쉬운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지,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안전과 위로와 평강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강을 잃고는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한결같지 못해 놓고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피스메이커가 누굽니까? 피스메이커라는 명찰을 우리 식구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붙여준다면 누구에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전 식구에게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라. 교회는 어떤가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고 나라는 어떤가요? 그 모든 곳에 화평이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어디에 눈을 돌리든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피스를 깨는 사람이 우리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로 그들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 간의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과 개인과 개인,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다툼, 모든 분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터고 우린 전쟁 중에 살고 있어요. 14절과 16절을 통해 야고보는 이 땅의 지혜가 그 미천을 드러내는데 그 중요한 이 땅의 지혜들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지혜는요, 지혜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아이러니죠.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굉장히 호전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이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만 옳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고보서 4장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간의 정욕과 탐심, 세상의 악함과 어둠이 만들어낸 다툼과 갈등, 그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이루어지는 일은요, 세상의 지혜나 힘과 힘의 대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고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크든 작든 어떤 칼이 남아있다면 그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날이 되면 전쟁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위해서 훈련할 필요도 없고요. 전쟁이 없을 테니 무기도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 쓸데없는 거를 다 녹이고 깨서 뭘 만든다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기구로 다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무기를 들고 있는, 잔뜩 독이 올라 칼을 들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화평케 함으로 칼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천국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진짜 재밌어요.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있대. 야, 살찐 짐승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이 만들어지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평강을 빼앗긴 그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멸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요, 평강이 있으면 천국이 되지만 평강을 빼앗기고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분노가 가득하면요, 가정은 뭐가 되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의 심령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그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거친 풍랑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절대로 악플 같은 걸 남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인이고요, 한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연애 관련 뉴스에 댓글 다는 기능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통이라는 순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만이 남고 너무 강해져서 고민 끝에 연예 뉴스라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부터 댓글을 다는 기능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유는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못된 글 남기는 것을 즐거움과
사명으로 삼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악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가라앉고 평강과 소망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평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십니까? 헨리 클라우드는 안전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일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해로운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 용어로는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한 친구들이 필요하며 안전한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 그 안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피스메이커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소망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이 일으킨 그 풍랑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좋은 친구,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러한 존재입니까? 또한 그들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품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물론 성경은 간음과 탕욕과 우상 숭배를 정말 큰 죄로 다룹니다. 하지만 당을 짓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을 동일한 수준의 죄로 다루며 그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권면도 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뜻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은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나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줏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헌신의 사람들이기에 어두움이 짓밟을 수 없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평강을 소유한 사람, 피스메이커들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은요,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아니, 나도 못 가누는데요.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는 이 사람들은 한없이 온유하고 오래 참지만 그 내면이 깊고 단단하고 견고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바처럼 세상이 쉽게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은요, 상처난 것을 치유하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두려움과 염려, 전쟁과 다툼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힘과 힘이 맞붙어서 이기려 하는 전쟁터에는요, 그 끝에 한쪽이 이기긴 하지만
승자는 없고 피 흘림과 아픔만이 남게 되죠. 근데도 인간은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논리로 평화를 얻어내려 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이김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칼은 칼을 부르고요. 다툼과 경쟁과 분노는 또 다른 다툼과 경쟁과 분노를 부를 뿐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피스메이커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전쟁은 안 끝나요. 부부간의 다툼도 끝나지 않고요. 관계에도 싸움도 끝나지 않고요. 정치적인 신념의 싸움도 보세요. 더 세지지 절대 답은 없어요. 둘 다 정답도 아닌데. 그렇게 싸워 이기려 하다 보니 이 세대는 평강을 잃어버렸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죄기에는 들려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또 분노가 되어서요, 또 다른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로자가 필요해요. 누가 위로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이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위로해줘라. 위로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들어내라. 화평을 이루라. 평강을 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과 누군가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화평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고목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위로자가 되세요. 그것이 피스메이커는 위로자예요.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왜 그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시리에 빠져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간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늘 품고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다윗이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다윗이 소망을 회복하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화평하게 하는 자였던 거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예요.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배에 초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주목하다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피스 브레이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네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기회야.
내가 널 보낸 거야, 세운 거야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순간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실수 많이 하셨죠? 아닌 것 같이 왜 그렇게 표정을 그러세요? 많이 우리는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요즘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제가 가장으로 이 평화를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려고 기도하고 제가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래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빠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가정에서 제일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이 되라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라는 것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머리예요, 여러분.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죠.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삶, 평강을 만들고 이루는 삶은 더 복된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이것이 딱 잘 박힌 못처럼 이것이 나의 목표고 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요 사명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일을 추구하고 소원하며 굳게 마음먹으세요.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매일 매 순간 나는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의식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상황과 그 선 장소에서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화평한 자가 되세요. 누가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깊고 강한 평강을, 여호와의 샬롬을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평강을 소유한 사람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피스메이커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의 심지가 별로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의하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결은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노력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루를 살면서 그래,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찌해서든지 그분 안에 거하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걱정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까지 힘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단락을 다루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등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의 지혜를 가진 어리석은 자의 초상화 중, 이 두 개의 초상화 중 어느 것과 더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지나온 자리에는 화평이 남는가? 당신의 인격과 삶은 화평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겠는가? 당신은 화평을 이루는 일을 추구해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아가는 것처럼 그 얼굴을 찌푸리고 오히려 평강을 잃어버리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갖고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큰 복은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들렸기를 바랍니다. 무거움이든 불편함이든 즐거움이든 감사함이든 어떤 감정이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감정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날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제가 미성숙해서 그랬어요. 제가 아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아직은 지혜도 부족해서 그랬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화평, 내 죄로 내가 잘못해서 빼앗긴 화평을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누렸지만 바보같이 속아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화평을 깨는 자로 살았습니다.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겁니다. 살아 우리 성도들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 빼앗기지 않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다툼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분노와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이 세상과 시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구주의 귀한 이 아멘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평강의 사람 된 것을 믿고 이제 그 평강 안에서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아버지 앞에 담대히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평강을 잃어버린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